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호흡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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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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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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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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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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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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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강호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한반도처럼 강대국의 전쟁에 터전을 제공하는, 지나가는 골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 이집트와 동방의 강호로 등장했던 아수르, 그 이후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의 외교를 잘 해야만 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거룩하게 바꾸셨지만 이 전통 강호 애굽에게 맞서다가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리고 이 바로,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의 자리에 올라왔던 여호아하스를 패배시키고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으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이 바로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집트를 섬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동시에 동쪽의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떠올라요.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동방의 패권을 차지했는데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눈치도 보고 바벨론의 눈치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을 돌아서서 배반하였다. 이것이 바벨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유다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시작하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지었던 55년 동안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칼날이 유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게 바로 이 이집트와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였던 거죠. 여호야김은 두 나라를 다 섬겼지만 한쪽 바로의 편에 서서 이 이집트 편에 서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바벨론의 화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석 달간 다스렸다. 정말 왕조가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회파합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12절부터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 나라가 멸망하는 아주 비참한 실제적인 멸망은 이때고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다고 17절에 나오죠. 왜 이렇게 숙부가 되고 아들이 왕위를 잇지 못했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나라가 망했고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서 바벨론 왕이 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삼촌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네, 당연히 삼촌이긴 한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던 것 같아요. 18살에 왕이 됐던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참 꽃다운 청년들인데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도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싶지만 그들 역시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실 때 악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도 악을 행했고요. 또 3개월 동안 다스렸던 여호야긴 그도 9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라고 잘못해서 혼나는 거라는 걸 알아도요. 살았던 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참 무섭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진작에 돌이켰겠죠. 뭐가 문제였을까 몰랐기에 그는 본대로 행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하고 그 전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저도 이제 민방위가 끝난 지가 좀 됐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예비군 훈련 하루 동안 가가지고 총도 쏘고 뭐 교육도 받고
민방위 훈련 때는 반나절 한 4시간,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나가서 교육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굉장히 재미없고요. 대부분 가서 다 노래 듣고 잠자고 오고 이럽니다. 근데 그런 평소에 그렇게 안일한 태도가 사실은 우리의 전쟁에 났을 때 우리의 전투의 결정 짓는 요소가 되죠. 전투의 승패를. 평소에도 잘 나라를 안보 태세를 잘 갖추고 훈련하는 사람들로 산다면 사실은 전쟁이라도 별로 겁날 게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안 하다가 전쟁이 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당하는 겁니다. 일이 터지고 전쟁이 난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평상시 때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나라의 전운이 기울 때, 그때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겸비하는 것은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의 때를 준비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뺏고 마음을 뺏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뺏는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 마귀의 공격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이죠. 평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시라고 생각하며 삽시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비참합니다. 그 다 다른 나라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죽임당하고 또 내일 보겠지만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은 끌려가가지고 눈이 빼지고 가족들이 다 죽고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왕조가 끝나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눴지만 결론은 비참했습니다. 왜 비참한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건 아니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여 택한 백성도 죄 가운데 내가 심판했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저 봐라. 하나님이 택해놓고 버리셨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사랑의 하나님이냐? 비난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도 내가 쳤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에돔에 대하여 에스겔 말씀이나 스가랴, 호세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도 외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 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전지대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오고 화산이 터지고 태풍이 오고 자연재해 앞에서도 누가 나에게 피해가 있을 걸 예상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예상하고 살아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바른 선택, 바른 훈련, 또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전시 상황 가운데 있다. 평시가 아니라 영적 전투 한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깨닫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또 남유다의 이제 곧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우리가 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을 행했던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겸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